같이 사도신경 오늘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입니다. 찬송가 87장 가사를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가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더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총을 허락하노라. 아멘. 조선시대 현모양처 현숙한 여인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5만 원짜리 지폐의 주인공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현숙하다라는 뜻이요, 여자의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잠언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하다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잠언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가정의 주도권을 잡아서 하인을 관리하고 그리고 경제를 책임져서 밭을 가꾸고 포도원을 일구며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고 양털과 삼을 구하여 남편 옷을 지어 입히고 남편의 삼시세끼를 잘 차려 먹이고 궁핍한 자를 돌보며 남편이 다른 사람 앞에서 멋지게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자. 예. 자, 그럼 그 현숙한 아내의 남편은 어떤 모습인가? 그는 아내가 해준 멋진 옷을 입고 성문 앞에 나가서 온종일 노닥거린다. 사람들은 그런 남편을 보고 아내를 참 잘 얻었다. 당신 아내는 정말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날의 현숙하다라는 의미랑 참 다른 모습인데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른 사회였고 또한 그 아시아와는 또 다른 그런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가정 문화였습니다. 오늘날에 이랬다가는 남편들이 살아남지 못하겠죠. 예. 근데 뭐 그때는 그때의 사회적인 분위기나 가정의 문화가 있었고요. 또 오늘날은 오늘날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나 오늘이나 중요한 것은 어떤 아내를 또는 어떤 남편을 또는 어떤 직장 동료를 또 어떤 이웃을 만나느냐가 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만큼은 어떤 시대적인 사회적인 차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있습니다. 이 나발은 3절 말씀에 보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요, 아주 행실이 악하고
완고하다라고 이렇게 평하는데 그 갈렙이라는 지역에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수유한 부자로 등장을 합니다. 굉장한 부자인데 성격은 그리고 성품은 아주 안 좋은 그런 사람이 나발입니다. 그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인데요. 근데 이 갈렙에서 양털을 깎는 날이 도래를 합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당시에 목축을 하던 사회에서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양털을 깎는 날에는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그동안 수고한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또 도와준 사람들을 초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이제 그런 아주 축제의 날이 이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뭐 3,000마리, 1,000마리의 그런 양과 염소를 갖고 있는 큰 갑부의 집에서 하는 양털을 깎는 날이니 얼마나 큰 축제였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인근 지역에는 아마 많이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 이 갈렙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던 그 다윗과 그 다윗의 무리들이 이 양털을 깎는 축제를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다윗이 그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합당한 대가를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 다윗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냐? 다윗이 갈렙 지역에 머물면서 첫 번째는 그 나발의 그 양과 염소에 약탈하거나 그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은 갈취하고 빼앗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갈렙 지역에 다윗이 머물고 있으면서 외부에서 그런 침입자들 또는 강도들의 습격을 그 다윗이 막아주는. 그래서 이 갈렙 지역에서 목축을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바로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털을 깎는 축제의 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었으니 그에 합당하게 우리들에게 대접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전령들을 아주 매정하게 거절해서 쫓아내 버립니다. 이 전령들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하자 다윗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나발의 가문을 멸하러 출발을 합니다. 그때 이 아비가일이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지금 이 갈렙 지역으로 갈렙의 이 나발의 목축 현장으로 지금 멸하려고 찾아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리게 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비가일이 떡과 포도주 그리고 요리한 음식을 마련해서 나가서 이 다윗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다윗을 막아서 나발의 집안이 멸망당하는 것을 이렇게 막아내는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입니다. 아비가일을 이제 보면요, 당시에 한 현숙한 여인, 당시에 볼 때도 현숙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비가일은 남편을 보좌해서 하인들을 돌봤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의 일에 굉장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남편의 어떤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이 하인들이 즉각 보고를 하도록 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아비가일이 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아비가일은 궁핍한 자, 또 어려운 자, 그들을 홀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다윗에게 행했던 그 남편의 그런 실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했었던 것이 또 아비가일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아비가일은요, 집안일뿐만 아니라 당시에 어떤 이 사회적인 돌아가는 상황도 잘 알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큰 부를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방법 중에 하나 또는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사울 왕의 편에 설 때 그런 큰 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은 그 사울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다라고도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아비가일은요, 약자의 편에 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자가 분명히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칼과 창으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보살피고 있는 다윗, 약자였던 다윗을 오히려 지지했었던 여인이 또 아비가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뛰어난 판단력을 갖고 있었다. 당시에 그 나발을 해하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런 떡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먼저 하인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서 다윗 앞에 엎드려 그를 막고 그에게 그 다윗이 나발의 가문에 해를 가하는 것을 막아낸 그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이 현숙한 아비가일로 인해서 나발 집안이 멸망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그 3,000마리, 1,000마리의 목축을 하는 그 정도의 집안이면은 굉장히 많은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윗은 거기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으로 인해서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 수백 명에 이르는 모든 남자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한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집안의 남자들만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아비가일은 다윗도 구해낸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맞이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과 그의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400명의 용사와 함께 달려온 다윗 앞에서 이 혈혈 단신으로 그를 막아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다윗이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어쩌면 그때 다윗은 약간 이성을 잃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예전에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어떤 분노와 적개심으로 행동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분노한 아주 눈에 핏발이 서 있는 모습으로 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막 찾아오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발의 어리석고 그리고 야비한 그런 행동이 다윗을 굉장히 자극을 해서 어쩌면 다윗도 지금 굉장히 야비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양치는 목동들 그리고 그 가문 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자기의 칼과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었던 것이 당시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막아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원수를 갚아 그 칼에 피를 묻히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또 막게 되고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을 막아낸 것이 또 아비가일입니다. 그런 아비가일을 보고 칭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면요. 먼저 아비가일을 보내서 다윗이 범죄하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은 자신을 막아내고 있는 자신에게 다시 그런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따르는 백성의 마음으로 자신을 돌리게 한 아비가일을 통해서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리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은 이런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또 그 여인에게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아주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비가일로 인해서
이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막아주었다라고 하면서 이 아비가일을 칭찬해주고 또 복을 빌어줍니다.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또 화평을 이룰 줄 아는 여인이었고 또 상생을 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도 이런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평화의 사람, 그리고 상생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상생을 이루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죄악이 막아질 것이고 그리고 화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바로 이런 지혜롭고 또 평화를 이루고 또 상생을 통해서 서로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막으셨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많은 무고한 자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지혜로운 사람, 또 화평을 이루는 사람, 또 상생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있는 곳에 죄악이 물러가게 하시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가정, 또 사회, 그리고 직장, 그리고 이웃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관계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